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을 통해서 아달랴의 악행과 여호야다의 개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주에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10장에서 이야기는 핵심 이야기는 뭐였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누구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 1이 9장이고 여호와에 그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가 지난주에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 두 번째에서는 가족들, 여호와의 후손들, 그 다음에 아합의 후손들, 그 다음에 아합을 따르는 자들을 다 멸해서 대가 이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했죠? 그 멸절시키는 일을 누가 했어요? 예후가 누구예요? 예후라는 왕을 세워서 예후가 그 일을 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하고 북쪽에 있던 다른 나라도 또 이스라엘 아합 왕을 징계했는데 그 누구죠?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이 또 징계하고, 그래서 양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내부에서도 아합 왕의 을 심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아람 왕도 또 심판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오늘은 다시 이제 11장으로 돌아오면 11장에서는 남유다에 있는 아달랴, 오늘 여기 나오는 아달랴는 누굴까요?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었죠.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었는데 그가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했어요.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하시아였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죽을 때, 여호람 왕이, 아합의 두 번째 왕 여호람이 죽을 때 남쪽의 왕 아하시아도 같이 죽었죠. 그래서 왕이 둘이 같이 동시에 죽었는데, 그래서 아하시아의 그러면 엄마가 누구예요? 아하시아 왕의 엄마가 누구예요? 남유다의 아달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헷갈리면 그림을 한번 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앞 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오늘 거기 아달랴라고 중간에 써져 있는 아달랴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요. 아달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북이스라엘 보세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었죠. 아합과 이세벨, 시돈 나라에 있는 이세벨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쳐놓은 거죠.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아들 아합과 이세벨이 자식을 낳았는데 거기에 보면 아하시아 첫째 아들, 요람 둘째 아들, 그래서 아하시아 첫째 왕이 되고 요람이 또 둘째 왕이 되고 이렇게 했었죠. 아합을 이어서. 그리고 거기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이름이 아달랴였죠. 그래서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이란 왕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이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름은 똑같은데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남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여호람도 같죠. 그래서 같은데 헷갈리지 말고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동시에 다 지금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 예후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었죠. 그런 상태에서 아달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나옵니다. 아달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자기는 태우죠. 태우인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누가? 아달랴가. 그래서 악행을 행합니다. 어떤 악행을 행하느냐? 자, 1절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왕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지금 남유다의 자기 아들이 왕이 됐다 죽었는데, 그러면 분명히 아들의 자식들 중에서 누군가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손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아달랴는 후손들을 다 멸절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후손들을 다 멸절하는 이런 악을 행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보세요.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어떤 악행? 아달랴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어 6년간 통치하였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1번에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는 어떤 의로운 일을 하였는가? 여호세바는 누굴까요? 여호세바? 예, 아하시아 왕의 누이예요. 누나인지 동생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그 누이예요. 그래서 누이 여호세바인데 자기 엄마가, 아달랴는 자기 엄마죠.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손자들을 다 죽이는 과정에 자기 엄마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그 중에 요아스라는 손자 한 사람을,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라는 아들이 1살이에요. 1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빼내서 자기 침실에 숨겨서 살렸어요. 그 조카죠. 자기 조카. 자기 엄마가 지금 조카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왕자들을, 그 중에 조카 1명을 빼내서 살렸어요. 누가요? 여호세바라는 딸이.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거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호세바는 왕의 누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는 어떤 의로운 일을 하였는가? 요아스라는 왕자를, 1살 된 왕자를 숨겨서 살렸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했다. 그래서 그 대가 다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보세요. 요아스는 6년 동안 누구와 함께 어디에 숨어서 무엇을 하였는가? 3절을 볼까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어디에 숨어서 살아났어요? 예, 그와 함께라는 건 유모예요.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서 있었다. 지금 이 성은, 지금 여기 사마리아 성에는 크게 두 건물이 있는데, 큰 건물, 주요 관공서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왕궁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이라는 큰 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왕궁에는 왕이 주로 살고 있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성전은 제사장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거하죠. 그런데 거기에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거기 가서 지내지만 다른 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하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어디에 지금 숨어서 살았다고요? 성전 건물에 숨어서 살았다. 그러면 아달랴가 지금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성전에 있는 이는 왜 안 죽였을까요?
어떻게 성전에서 숨어서 6년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네. 아달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전이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성전이죠. 그 다음에 또 성전이, 다른 성전이 또 있어요. 무슨 성전? 아달랴가 믿는 바알을 섬기는 성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아달랴는 주로 성전을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신전이라 그럴게요.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는 안 와요.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성전에는 안 와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만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숨어 있는 것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그의 유모와 함께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에 숨어 지내며 율법 교육을 받았다. 성전을 보면 중앙에 예배 드리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배실 옆에 통로가 있고, 통로 바깥쪽으로 방이 쫙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주로 거하는 그런 방인데, 거기에 하나 중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로부터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군인들은 누구인가? 여호야다는 누굴까요?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여호세바가 그 지금 요아스라는 왕, 어린 왕을 지금 숨겨서 살려냈죠. 근데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예요. 근데 여호야다는 남편인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있겠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아달랴로부터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군인들은 누구인가? 1번 보겠습니다. 왕권 회복 작전은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선택하여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 그래서 어디 사람을 택했다고요? 가리 사람. 가리 사람의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교들이죠. 100명을 거느린 장교, 뭐 중대장,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백부장을 가리 사람 백부장, 그 다음에 호위병의 백부장. 호위병이라는 것은 경호 그 안에 그 성 안에서 경호를 하는 그 경호병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경호병들 중에 대장. 그래서 백부장. 그 다음에 여기서 가리 사람의 백부장은, 가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렛 사람이라 그래서 원래 그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지방에서 이쪽으로 망명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망명해 왔나 하면 다윗 때문에 망명해 왔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할 때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방인이죠. 쫓아와서 다윗의 경호 임무를 담당하면서 다윗에게 충성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들은 다윗 집안에 충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망명한 이방인이었죠. 근데 그들은 주로 군인 업무를 하면서 다윗을 충실하게 다윗 가문을 경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그들과 그 다음에 백부장은 지금 성 안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사람의 지휘관들을 초청을 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서 아달랴로부터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했다. 누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했다. 왕권 회복 작전은 언제 시행되었는가? 2번 보세요. 아달랴가 왕이 된 지 7째 되는 해, 어느 안식일에 호위대 교대식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왜 6년 동안은 안 하고 7년째 했을까요? 7년째가 안식일인데, 안식년인데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때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된다는 의미로 7년째 이제 이 왕권을 회복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굳이 또 안식일에 한 일은 왜 안식일에 했을까요? 다른 날에 안 하고?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죠. 예배 드리는 일 외에 다른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때를 역이용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때 이용해서 지금 아달랴라는 아주 악한 지금 여왕이 자기가 나라를 빼앗아 갖고 지금 다 죽이고 혼자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뺏어야 되겠는데 보통 드센 게 아니잖아요. 자, 잘 장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야 이걸 왕권을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그걸 계획해서 왕권을 빼앗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호 부대를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교대 시간에 2개 들어오는 병사와 나가는 병사들을 다 이용해서 아달랴를 제압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문이 뭐예요? 왕 추대식은 어떻게 행하여졌는가? 3번 보면 들어오는 교대 병력을 3대로 나누어 왕궁과 수루문과 호위대 뒷문에 각각 배치하고, 그래서 교대할 때 들어오는 병력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병력들이 원래 바깥에 거하고 있다가 경비대가 그 성을 경비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때 그 경비대를 셋으로 나눠서 왕궁과 수루문과 호위대 뒷문과 하여튼 3개로 나눠서 배치를 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교대하고 오늘 근무가 끝나고 나가는 교대 병력들은 2개로 나눠서 성전에 배치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왕궁을 맡게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맡게 했다고요? 성전을 맡게 했다. 그렇게 해서 성전과 왕궁을 다 경호를 하게 했던 거예요. 왕궁에는 아달랴가 있겠죠.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요아스, 왕이 될 이제 요아스가 있는 거죠. 숨어있던 왕자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추대했다. 자,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여기서 왕을 호위하는데 그 호위대의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대열을 흩트리게 하는 자는 죽여라. 그리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건 누굴 얘기할까요? 새로 온 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위할지라. 이것은 시위하라는 건 뭐예요? 시위하라. 경호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잘 경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아달랴가 왕권을 찬탄한 것으로부터 다시 요아스, 숨어있는 요아스가 7살 되는 해에 그를 왕으로 복직시키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라를 장악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여호야다가 한 것이죠. 4번을 보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녀 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엇인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가 나서 지금 아달랴 여왕이 성전으로 쫓아와 봤어요. 성전에서 소리가 나니까 쫓아와서 봤어요. 보니까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서 있고, 이 왕이라는 누구예요? 요아스 7살짜리죠. 7살짜리가 규례대로 단 위에 딱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그 곁에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왕 즉위식이 거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외쳤어요. 원래 반역이로다 외치면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들이 와서 반역자를 제압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어요? 경호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였죠. 근데 쉽게 끌어들여졌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달랴의 나쁜 그 악행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게 백성들한테 너무나 그 가혹한 일이었고, 그런데 회복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에게 명하여 성전에 들어온 아달랴를 죽이지 않고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어디를 보나 하면 15절을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아달랴가 들어와서 외치니까 뭐라 그래요?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왜 죽이면 안 돼요? 어차피 죽일 건데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성전 밖으로 밀어내라는 거예요. 밀어내서 성전 밖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고 했다. 그럼 아달랴는 어디서 죽였어요? 성전에서 밀려난 아달랴와 그의 추종자들은 왕궁의 말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 쫓겨가는 마당에 정상적인 왕이 다니는 길로 가지 못하고 말이 다니는 길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병사들이 쫓아가서 왕을 그 아달랴 여왕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 여왕이 처단이 됐어요. 왕 즉위식과 동시에 아달랴 여왕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왕이 바뀌었잖아요. 왕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 개혁을 어떻게 단행할까요? 6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는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언약을 하도록 하였는가? 1번 보세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와와 언약을 맺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도록 하였다. 왕과 백성들이 누구와 언약을 맺도록 했다고요?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했어요.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무슨 언약? 뭐 내용은 없어요.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네, 그 다음 보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을.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겠다. 하나님만을 왕 신으로 섬기고 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도록 하였다. 왕과 백성 사이에는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왕과 백성 사이에. 백성은 왕을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소. 이런 약속을 했겠죠. 그래야 해서 결의를 다 하고, 그 다음 문제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우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신전이 어디예요? 아달랴가 주로 가서 예배드리던 그 이방 신전이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쫓아갑니다.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도 죽였어요. 누가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 바알의 신전을 다
다 파괴한 거죠. 그 다음에 우상을 타파한 후 여호야다가 한 일은 무엇인가? 우상을 이렇게 타파한 후에 여호야다는 뭘 했느냐? 여호야다는 성전을 바로 세우고 요아스 왕을 왕궁의 왕자에 앉도록 하였다. 성전을 바로 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성전은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은 어디였어요? 다른 데였죠. 근데 이제 그걸 타파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만이 참 성전이다. 그래 이것을 그 자리매김을 다시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게 했다. 그래서 성전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요아스 왕을 왕궁의 왕자에 앉도록 하였다. 왕궁에 가서 왕자에 앉힌 거는 먼저 뭐부터 한 다음이었어요? 예.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먼저 다 타파한 다음에 왕궁의 자리에 가서 제대로 왕자에 앉게끔 한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볼게요. 또 백부장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그 전에 먼저 가짜 신전을 다 회파하고 나서 왕을 왕궁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왕이 지금 회복되기 전에는 아달랴가 여왕으로 있을 때는 온 백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그전에는 평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독재가 심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참 요아스가 왕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화가 회복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7살 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6년 동안 숨어서 지냈고 7살 때 회복이 됐다. 그래서 6년 동안 아달랴가 악행을 저지른 여왕으로서 살았는데 그것이 회복됐다. 6년 동안 가짜 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7년째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다시 통치하게 됐다. 남유다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6년 동안 뭘 했을까요? 신전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율법 공부를 했겠죠. 신전에서 뭐 하겠어요? 율법 공부하는 거죠. 거기서 제사장들하고 살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배우고 율법 공부를 했고, 그래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게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를 숨겨서 살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하는 일을 반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친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달랴가 친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친엄마였으면 아마 아달랴랑 똑같이 또 행동했겠죠. 그런데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를 다 끊어지게 할 때 아달랴가 왜 그러면 자기 아들이 왕이 죽었을 때 손자들을 다 죽였을까요? 자기 남편이 자기 말고도 다른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도 있었고 다른 손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기 남편이 왕을 할 때도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이방신이 거기서 바알신이 유다를 장악하게끔 만들었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도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했죠. 태우로서. 그래서 자기 권한하에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 핏줄이 아닌 다른 여자의 몸에서 난 자녀들이
손자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기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아달랴의 명목상은 딸이지만 실제로는 친딸이 아닌 다른 배에서 난 여자 여호야다가 뭘 한 거예요? 다른 핏줄을 살려서 다시 세운 거죠. 그러면 여호세바. 그러면 지금 이 요아스 왕은 아달랴의 피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아달랴의 피가 안 섞여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달랴의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 섞여 있다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시편 1절을 봤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누구예요? 아달랴는 악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걸어가는 길과 선인이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은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쫓아가게 돼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선인의 길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인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인의 길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등장하여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땅을 망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